창세기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나옵니다. 그중 1절에서 3절은 아담에 대한 기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형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를 얻기 원하셔서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지요. 본문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가 이렇게 명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짐승들은 또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예? 아담이. 우리 이름은 하나님이 이름보다 우리 사람이라고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해 주시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도 주셨지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셔서 근본적으로 복 주기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한편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복을 주실 때에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실 수 있었지요. 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권세도 거둬지고 복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썩어서 사라지는 육의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돼서 복인가요? 지금까지 우리 역대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돼서 복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윤보선 대통령이나 그래도 감옥에 안 가고 자녀들 이랬지. 가족마다 자녀마다 감옥 가고 가족들 감옥 가고 동생 감옥 가고 형 감옥 가고 아들들 감옥 가고 다 그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양자 총으로 건져 자결에 다 죽여서 죽여버리고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양자 아들도 가족 다 부모까지 다 해서 죽여버리고 건청 그리고 자기도 자결했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근에 대통령들도 자살하고 또 자녀들이 감옥 가고 또 본인들이 감옥 가고 또 백담사로 귀양 가고 제5공화국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 백성들은 모르니까 또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이북 팔아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정치가 좀 어수선하고 그냥 뭐하면 체제 이북도 그걸 늘 쓰는 건데 미사일도 쏘고 해가지고 그냥 급한 거 이북에서 침략이 내려온 것처럼 막 해가지고 국민들 그냥 불안하게 해가지고 순종하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아주 금강산 댐 막아서 그거 터뜨리면은 서울이 물바다 된다 이래가지고 또 전부 국민의 말을 한 모두어서 돈 걷고 돈 거서 우리도 또 그거 물 내려오면 그걸 막는다고 또 막은 공사에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을 속여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닌가 알면서도 이 부분은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어요. 백성들을 이렇게 속이고 자기들 그래 보지도 않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돈 많이 걷어가지고 그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자기들 정치하는 데 썼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5공화국 보신 분들 보시면 다 드러나죠. 그 안에 다 나오잖아요. 아멘?
그렇게 대통령도 머리급들도 그렇게 백성을 우롱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본인들은 권력을 해서 누가 대통령 술자리에서 다음에 뭐 대통령 뭐 말만 나왔어도 반역자로 몰립니다. 반역자 몰려가지고 그 주변 사람까지 다 잡아서 처리해버리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대통령이 있는데 감히 대통령 운운했다고, 후계자 운운했다고. 그래, 부귀영화를 누리면 뭡니까? 이번 대통령도 얼마나 국민의 사랑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참 인기가 낮아 있어요. 대통령직에 나가면 백성들이 보고 인사도 안 해요. 우리 이익석 차장님이랑 다 전에 봤죠, 강원도에서. 김대중 대통령 봤는데 백성들이 보고도 인사도 안 해요. 그게 뭐가 그런 게 복입니까? 명예가, 권세가 복입니까? 정말 내가 정도로 빛 가운데 살아서 사랑받고 이래야 복인 거지. 우리 성도님들, 명품 장로님들, 이게 영에 들어간 사람들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복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사랑받고. 참된 복은 영생을 얻는 것이며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아무리 강대국의 대통령이라도 자기 뜻대로 못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어떤 자리에 앉은들 큰 권세를 가질 수 있겠는지요? 큰 권세 가졌다면 독재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참 3대 태종 왕은 연산군보다 더합니다. 역사를 아는 분들 연산군보다 더해요. 그래서 거기는 폭군으로 안 몰렸어요. 워낙 강한 군 정치를 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신하들이 해놓은 거예요. 말 한마디만 어서 참 전에 들어도 그냥 죽이는 거고. 그래서 세종대왕의 장인어른 신문이라고 하는 영의정 최고의 국무총리 자리, 그래서 아무 잘못 없이 명나라 사신으로 보내놓고 들어올 때는 잡아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묶어가지고 압송이, 그래가지고 죽이잖아요. 그 부인은 세종대왕의 장모인데 제주도 어디를 귀양본에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자기 부인의 동생들 다 죽여버리고 사약으로 아니면 비단끈 보내서 목매다 죽으라고 죽이고, 그냥 그렇게 그런 왕은 정말 폭군 중에 폭군인데 우리나라 폭군으로 안 써놔서 기록 안 해놨어요. 권세가 있으면 이런 거고요. 돈이 많으면 또 난잡하게 막 휘둘러 쓰는 거고요. 명예 있다면 또 교만해져 버리고요. 정말 하나도 취할 게 없어요. 명예가 뭐가 좋고 권세가 뭐가 좋고 물질이 뭐가 좋아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고 선한 일 구제하면서 산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참 복인 거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도 육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를 취해야죠. 원수마귀가 꼼짝 못할 영적인 권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참된 복과 영적인 권세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인간 경작은 잘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은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시지요. 또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98, 99년도에 시험 1차, 2차, 3차를 통과하면서 우리 대통령 상 받은 양동록 장로님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경찰에서 따돌림 받고 경찰서에서 그런 교회 나간다고. 그러지만 오늘날은 대통령 상까지 받잖아요. 동료들의 추앙을 받잖아요. 사랑을 받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정도로 걸었는가. 얼마나 교회를 목자를 사랑했으면 정도로 걸었다 이 말이에요. 빛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백 명의 경찰들 속에서 대통령상 유일히 받는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오늘날은 대학생이 됐고 이렇게 20대 다 되고 했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도 핍박받을까 맘 믿게 나갑니다. 말도 못하고 숨기고, 직장에서도 맘 믿게 나간다고 말도 못하고 숨기고, 그런 신앙생활.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목자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떳떳하게 나는 맘 믿게 다닙니다. 맘 믿게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참 아닙니다. 나는 맘 믿게 나간 성도입니다. 왜 이렇게 해명해서 하나하나 풀어줘야지? 핍박받을까 두려워서 맘 믿게 나가는 것도 숨기고, 학생들 숨기고, 직장에서도 숨기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날 축복들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렇게 비겁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더디 받는 거죠. 받아도.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겁했는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 누가 총살해요? 감옥 보내요?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비겁하게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떳떳하게 마음 믿게 알고 목자 알리고 왜 못합니까?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왜 증거 못합니까? 그나 저렇게 장로님 같은 분은 결코 그렇게 움츠러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 믿게 나간 거 떳떳이 알렸고 본이 됐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을 받았고 오늘 대통령 상까지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되어야죠. 우리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나 맘 믿게 나갑니다. 우리 맘 믿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목자는 그런 목자 아닙니다 하고 했던 학생들 똑소리 납니다. 오늘날 안 그러겠죠. 우리 성도님들. 그건 옛날 이야기지. 12년, 3년 전 이야기지. 오늘날 같은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죠. 그러니까 반석이 들어야 되고 영으로 들어야 되는, 반석이 들어 영에 들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간사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변개하고 자기 두려워서 숨기고 좋은 일도 이렇게 그런 간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여금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도록 하셨고요.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이시니까 얼마나 부유해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모두 아버지 것이 아들 건데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아세요.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걸 아세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축복이 전부 성도에게 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래서 시간의 길고 짧음, 늘어짐, 이걸 통해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빨리 회개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또 시간이 늘어짐으로 해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또 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아버지가 역사하죠. 어느 분들은 축복받게, 어느 분은 축복받지 못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 주시길 너무 원하세요. 근데 그릇이 안 돼 있다 말하면, 그릇이, 제 설교를 지금까지 하나는 음미해봐요. 내가 정말 설교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 했는가? 정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목자 사랑했는가?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축복 못 받는가? 아닙니다. 내가 명품 장로 말을 듣게 내가 신앙생활 했는가? 명품 장로 말 들으면 벌써 축복이 가죠.
참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죠. 늘 여러분의 말씀 드립니다만 정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을 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그렇게 사랑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영으로 들어온 분들 빼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가 먼저였지. 그런 분들은 영으로 못 들어왔잖아요. 늘 단에서 말씀해줘도 순종치 않냐고.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손자가, 손주가 다 이런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이런 큰 계명들을 다 등한히 한다 이 말이에요. 멀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명예, 돈 그런 거 사랑하고 그다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만 만들면 아버지는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장로 연단 오랫동안 받았다고 그 따님이 간증하대요. 그러면은 그 오랫동안 받은 그 이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알죠. 그렇게 십몇 년 받은 그 세월이 얼마나 내 영혼이 잘 되겠고 나를 영으로 들어가게 했고 내게 믿음의 반석과 옛날에 하나님 교회 목자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과 지금 사랑한다는 고백이 얼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값진 연단, 축복받을 수 있는 값진 연단을 받은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단에서 선포는 해놨겠다. 아버지 축복은 주셔야겠는데 아직 그릇은 미흡하고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아버지가 다듬어 가신다 하면 여러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때가 이르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때라는 건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영적인 권세와 복이 임합니다. 모든 생사와 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심은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해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10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 율법,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 보면 곳곳에 복 주신다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복 주신다 할 때 단서가 분명히 붙어 있잖아요. 아버지 계명도 지키고 율례도 율법도 지키고 다 지켰을 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장로님 제발 축복받아서 11조 막 1,000만 원 막 이상 드리고 못해도 500만 원 이상 드리고 그 복 받은 거 좀 나누어서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복 받을 수 있는 충분히 길을 저는 예시해 드렸어요. 그대로 행하면 복 받게 다 예시해 드렸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에. 그대로 행하면 복 받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에 맞게 그릇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면 큰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치에 안 맞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뜻밖의 큰 수입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릇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로 인해 불행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합당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까지 겸해 주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욥기가 말해요. 욥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말한 거죠. 복을 주시고 근심까지 주시면 그거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 있어도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차라리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새끼밥 먹고 사는 게 크게 편한 거지.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그릇 준비를 잘하여 복 주시기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3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130년. 아담은 그동안 여러 일을 겪으며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사랑도 중심에서 느끼게 되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때와는 아주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진리와 악을 모르기에 티 없이 맑기는 하지만 마냥 어린아이 같았다면 이제는 좀 철이 들었다고 볼 수 있지요. 죄에 대해서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내가 죄를 지음으로 상대는 어찌 되겠는가?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상대가 만약 예능에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단에 설 자격도 잃어버리게 돼요. 내 하나 욕심 채우자고. 자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세우삼도 못 가는 거고. 그로 인해 고통받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내 하나 정욕 채우느라고. 그 가정, 그 영혼은. 그러니까 영으로 참 반석에도 못 들어오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뭐 낙심할 건 없어요. 철저히 중심에서 통에 잡고 간 그런 자매들은 반석에 들어오고 또 영으로 신속히 이렇게 속하게 들어가는 걸 봅니다. 숨기지 않고 정말 낱낱이 회개하고 참 저에게 와서 했던 분들은 중심에서 회개한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가는 걸 봐요. 아직 영은 아니어도 영에 가깝게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놀래요.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은 2, 3곱에 충성을 더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가요. 이게 정말 중심에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그 전에 지었던 죄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쓰리게 고통스럽게 회개해서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뭔가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 숨기는 사람들. 목자가 모를 거야. 모르죠. 제가 모르죠. 그렇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목자는 모를 거야. 내가 모르는 거, 모르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나는 몰라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부족 간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아담은 악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지를 느꼈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도 조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담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셋이지요. 하나, 둘, 셋이 아니고요. 그냥 셋,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 셋은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버지인 아담을 닮았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씀도 아담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지요. 저도 죄송합니다. 육으로는 육으로 봐서는 아들이 저도 참 원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다면 내가 성경 말씀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영혼이 잘 돼서 참 능력받아서 아버지를 크게 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참 그런 소망도 가졌었고 합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이루고 있어요. 그런 아들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내가 정말 바라던 아들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런 아들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 원장님 얼마나 이런 아들들 많이 지금 두고 계신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번에 박홍희 장로님 간증 들으셨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아들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승철 아들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청년의 연합회장 하잖아요. 기타 여러 사명 맡아서. 그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또 목자 사랑하고 목자를 위해서는 생명을 100개라도 줄 수 있는 100번이라도 달라면 줄 수 있는 그런 중심들인 거예요. 그런 아들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참 아들이 한 10명 되면 이 아들은 교수 만들고 이 아들은 과학자 만들고 꿈꿨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헛된 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곳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의 종들도 그런 주의 종들이 나오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어요. 제가 주의 종도 그런 주의 종들이 나오기를. 그래서 참 힘쓰고 해서 가르쳐 봤지만 아니 나오니까 아버지가 주의 종들을 모집하고 모집해서 그 주의 종들이 지금 얼마 교육 안 받았는데 1년도 안 받았는데 영의 사람이 7명이 나온 거예요. 영의 사람이. 그 다 해서 2기까지 해서 21명 중에 영의 사람이 7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9명인가가 반석에 들어온 거예요. 한 2명만 빼고 2명은 이제 지원한 지 얼마 안 되는 형제와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과연 하나님이 잘 뽑으셨다. 주관에서 잘 뽑았다. 그렇게 짧은 동안에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교 1, 2학년 이들이 벌써 영으로 6명이 들어오고 반석에까지 해서 21명 부른 데서 19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이제 아들들 참 많이 뒀으니까 전에는 제가 어려운 고아들 있으면 내가 키워야 되겠다. 기도 원장 상의를 안 해가지고 못했는데 키우고 해서 훈련이 키워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어려운 그런 학생들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원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품었던 꿈들이 다 선한 꿈이니까 왜 지금은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으로 하여금 아담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단은 축복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서 내려와 연단을 받을 때는 힘들고 고달팠을 겁니다.
뭐 곡괭이 한번 집어봐겠어요? 뭐 연장을 한번 들어봐, 땅을 파봤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본, 과일만 싹 따서 먹으면 됐고, 땀 흘려 일해본 적도 없고, 뭐 벌레나 이런 뭐 곤충 이런 거 그냥 모기나 파리 이런 거 벌레도 없는 깨끗한 그런 에덴 동에서 살다가 이 땅에 오니까 가시와 엉겅퀴와 그냥 그 날파리 뭐 그냥 모기 파리 벌 이런 것과 이제 더워서 땀과 싸워야 되고 그냥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이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렇게 130년이 흐른 후에 아담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들 신앙이 자꾸 들어갈수록 참 행복이 뭔지를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반석에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했죠? 더구나 영에 들어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간증들 들어봅니다만 반석에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더래요. 막 사랑도 주고 싶고 하나님 사랑도 승해지고 반석에만 들어와도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도와주고 싶고 막 구제하고 싶고. 근데 영으로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더 불릴 듯 더 하죠. 아담이 비록 고달픈 세월을 지냈을지라도 그 결과 참으로 값진 교훈을 얻게 되니 내심 뿌듯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말씀했습니다. 이게 시험과 환난이고 연단이 오면 이런 말씀들을 항상 기억에 떠올려야 돼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된다. 쇠붙이를 단련할 때는 뜨거운 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차가운 물에 담그기도 합니다. 또한 망치로 두들기기도 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주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풀무간에 가서 여러분 강철 만드는 사람 가서 봐봐요. 참 불쌍해 보여요. 그 더운데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땀 쏙쏙쏙 흘리면서 수건하나 목에 해놓고 그냥 눈으로 들어가면 닦으면서 계속 두드리는. 제가 전에 보면은 아니 뭘 저렇게 새로 저렇게 두드려야 되나. 한두 번 두드리면 되지. 실컷 두드려 놓고 또 물에다 찬물에다 집어였다가 식혀가지고 다시 달궈가지고 또 두드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참 힘들겠다. 저 사람들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장성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강철 좋은 새를 만들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진짜 좋은 아버지 아들 딸들 축복받고 권능받고 아들 딸들 만드시려니까 그렇게 연단하는데 이 연단을 행복하고 기쁘게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아주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처음엔 별로 쓸모가 없었던 쇳덩어리가 단련 과정을 통해 유용한 도구로 변신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한다. 그러므로 어떤 연단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금세 변화될 수 있죠.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도 혹은 차가운 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도 감사하며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 벗어질 것은 무엇이고 다듬어질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지요.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연단이 비록 힘들고 고달파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연단이 힘들다 하여 요리조리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도무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깨끗해져야 하는데 연단을 피하면 비진리가 마음에서 벗어지지를 않지요. 또한 자기의와 틀을 고집한다면 주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으로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게 자기 의와 틀 아닙니까? 이거 철저히 발견해서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발견.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자존심? 없죠. 교만? 없죠. 다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삼국지 읽으라고 해서 2번씩 읽으신 분들은 참 오래전부터 했는데도 그 2번 읽기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2번 읽으신 분들은 대화가 좀 통해요. 자, 관우 장군이 어떤 분입니까? 관우 장군이 나라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죠? 그런가요? 현덕에게, 그 형 현덕에게 꼭 필요한 인물인가요? 아니면 제갈량에게 필요한 인물인가요? 5 장군 안에 들어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인가요? 제가 몇몇 번에 물어봤더니 삼국지 읽었다고 해도 헛읽은 거예요. 헛읽은. 정말 진리로 비춰 읽었다고 하면 정답,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읽으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진리로 분별해봐요. 관우 장군이 그렇게 세상에서 추앙하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추앙받죠. 우리나라에도 존경하는 분도 있고. 그런 장군이었습니까? 진리를 아는 분들이라면 아니라고는 할 겁니다. 아니라고 할 거예요. 왜? 너무 교만했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교만했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제갈량 말도. 그 제갈량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관우 때문에.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으니까. 사정해야 되니까. 장비도 그렇지만. 교만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부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나라의 여몽이라는 사람이 관운장이 그 교만함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꼭 죽여야 되겠다. 결국은 죽이죠. 교만함이 너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덕인가? 누군가? 마초 부하. 방덕. 이런 사람은 오면 무시해버려요. 그 아차는 그런 거 상대거리도 안 된다 무시해버려. 근데 사실은 방덕도 엄청 무술에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무시했다 당하잖아요. 다 무시해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제 현덕 왕이, 그때는 황제가 됐나? 왕하고 제갈량이라 약속했으니까 띄워주라는 거예요. 그 주기로 한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 영주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 총난의 근본을 이루는 거니까 다 줄 수는 없고 몇 개, 3개의 성을 띄워주라고 그런 거예요. 주라고 근데 안 들어요. 관우 장군이 안 들어요. 그것만 띄워줬더라도 오나라가 침략 안 했습니다. 이게 띄워주라고 하고 띄워준다 알고 다 받아왔는데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나라가 칼을 뽑은 거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런 거 저런 거 한번 제대로 읽어요. 좀 읽으려면 제대로 진리를 이제 들어서 아시니까 무조건 그냥 싸움 잘하고 그냥 뭐하고 훌륭한 장수라고 그러지 말고 진리로 비춰봐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누구 말도 안 듣고 우습게 여기고 오직 듣는 거는 자기 주군 현덕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참 초나라가 망한 원인이 뭐예요? 형주를 잃었기 때문에 망하는 건 형주를 잃었기 때문에 형주를 잃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오나라에 죽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진노하게 되고 현덕이 그 진노에 그냥 뿌려 더해서 그게 결의 형제 맞은 또 장비가 그냥 온통 화가 나서 못 견디니까 술 또 퍼마시고 또 장수 그냥 저기로 또 매 권장질하고 매를 때리고 하니까 또 원한 가지고 와서 칼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관우로 인해 생긴 거예요 다.
전쟁터 왜 장비 저기들을 왜 그렇게 권장질해서 장비가 다 잘못된 그렇게 해서 또 관우도 그 밑에 부하들이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 장수들 그 보내면 안 됩니다. 그들 배신할 수 있습니다. 안 들어요. 갖고 다 보내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관우가. 그러니까 형주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가 망하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삼국지를 읽으면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뭘 읽었는지 재미로 읽었어요? 그런 걸 읽으면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라.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관우 같은 마음인가? 장비 같은 마음인가? 혈기 많은 사람 장비 같은 마음인가? 제갈량 같은 마음인가? 조자병 같은 마음인가? 저기 그 오나라에 누굽니까? 늘 제갈량 죽이려고 했던, 저는 삼국지 읽은 지가 55년이 됐습니다. 55년 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그 누구예요? 주요 봐요. 정말 제갈량 다음 가는 그런 머리 좋은 지략 사람인데, 제갈량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 조조가 80만 대군, 100만 대군을 끌고 왔을 때도 제갈량의 도움을 받아 동남편을 불어줬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쩌면 제갈량 죽이려고만 해요. 죽이려고만 해요. 어찌하든 계획을 떼서.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피를 토하고 비참하게 죽어요. 폐병이 걸렸는지 무슨 병이냐, 피를 토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고 선을 베풀고 정말 악이 없는 제갈량을 자기들보다 똑똑하다 해서, 자기보다 지혜롭다 해서 다음에 우리나라 오나라에 큰 우왕거리가 되겠다 해서 죽이려고 한대요. 은혜로 원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과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좀 삼국지 읽으면 하나님 말씀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좀 제대로. 그래야 저하고 대화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읽어야 여러분이 온영으로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는 큰 도움이 되겠기 때문에 제가 읽으라고 온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간사함과 배신과 교만함과 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속임과 은혜를 오히려 배신해서 죽이는, 그럼 그대로 결과는 비참하게 죽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 안에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읽은 사람들은 복이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2년 3년 걸려서 읽은 거 아닌 바로 순종해서 읽은 사람들은 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안 읽었다고 무시한 거예요. 당연히 말씀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은 거죠. 연단이 왔을 때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피한다면 다음에 비슷한 연단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거나 이 사람 저 사람과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상책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어떠한 연단도 소망 가운데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지난 후 얼마나 선하고 고운 마음으로 변화될까? 이 일이 지난 후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까? 이 일로 인해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이렇게 연단 후에 변화될 모습을 소망 가운데 그려보시며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마다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하게 축복해 주셔옵니다. 파키스탄의 사킬 선교사 무슬림 극단주의자의
이업으로부터 지킴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파키스탄의 모든 교회들이 또 선교사나 주의종들이 아버지 지킴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발렌티나 전립선암, 또 원래 그의 유방 종양, 성령의 불로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맛, 러시아의 염, 빌로리, 관절염, 두통, 우울증, 도박 중독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표들 전립선암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강민경 모친 유방암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발렌티나의 임폴란트 수술 후유증 고혈압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몰도바의 알렉산드로 뼈암 결핵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캐나다의 하경의 아들 윤 다니엘 직장이 옮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싱가포르의 조슈아 네 종양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스리랑카의 생론 댕구 열병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아제르바이잔 사비